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왕 되신 예수님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우시죠? 네. 위에 자켓은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3일 스웨덴의 노벨상 위원회가 2018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을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가 놀란 것은 이 미국의 유명한 팝송 가수인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그 노벨 문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수가 노벨 문화상을 받을까? 그렇게 인물이 없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이름이 로버트 앨런 지머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영국의 시인인 토마스 딜런의 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토마스 딜런의 그 가사, 노래 가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을 좀 닮고 싶다. 그래서 그의 성을 따서 이 딜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밥 딜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딜런이라는 사람이 가진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성가를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그가 작사한 모든 그 가사들이 아름다운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아름다움을 인정받아서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모하고 또한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아내나 남편이 계시다면 서로 좀 닮으셨어요? 고개를 젓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닮으면 전혀 좋지 않다는 의미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부부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면 서로 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의 삶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겨우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드러나게 됐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또 기대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지,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루에 몇 번? 그래서 우리가 텐텐텐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3번을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9시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기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이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이 미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죠. 그런데 그 미문 옆에 늘 앉은뱅이,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앉은뱅이가 거기서 늘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보다라는 단어가 4가지, 4단어가 나옵니다. 보다, 주목하다, 뭐 이런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다라는 단어를 4가지를 다 다르게 씁니다.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다라는 그런 단어가 어디 나오냐? 3절에 보시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았어요?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그냥 평상시에 이 앉은뱅이가 사람들을 그냥 보았던, 습관적으로 보면서 혹시나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을까, 그런 봄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또 다른 봄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도 많은 시간에 이 성전의 미문을 들랑달랑 거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몇 번요? 3번씩. 그런데 이 3번을 다니면서 이 앉은뱅이 이 사람을 늘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특별히 4절에 보니까는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거린과 같이 늘 그냥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의미 없이 이렇게 보고 베드로도 그를 그렇게 의미 없이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은 그를 주목하여 보는 그런 변화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전에는 습관적으로 갔다면 이제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고 애통하시고 또한 기도하라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감동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사람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또한 성령께서 그 다른 사람을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 관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똑바로 봐라라는 보라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 2절에서도 그가 베드로를 바라보았지만 5절에서 여기서 바라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집중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왜 이렇게 보라는 단어를 4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보는 것을 강조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가가 볼 때 이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면 무엇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을 알게 되고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무엇을 줄까 하면서 집중했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금은 있으세요? 금과 은, 보석 막 있으세요? 네,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베드로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참 믿음이 있으시네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뭐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환자,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한 골짜기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꼭 수부룩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명령요? 딱 2마디. 오늘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과 같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딱
두 마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 두 마디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마른 뼈에 살이 돋고 피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기운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했더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말씀과 동일하게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계셔서 그를 통해서 이야기하라는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들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마른 뼈가 살과 피가 도는 것 같이 이 안진뱅이, 특별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그 발과 발목에 살이 돋고 피가 돌고 힘이 얻어지게 되면서 놀라운 일어서고 걷고 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몰려왔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냐 하면서 그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본후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무엇이 낫게 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명령했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과적으로 이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일으키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운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 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베드로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합시다. 하루에 몇 번 주님 바라본다고요? 3번 이상.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들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3번 주님을 바라봤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 간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한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드신 목적,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드신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안전뱅이가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셨죠? 예, 찬송가 보셨잖아요. 그게 찬양인가요? 예, 찬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송가 갖다 줘서 그 찬송가 불렀어요? 아니에요.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병을 고치셨다라고 선포했어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간증인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인도하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죠? 여러분들만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을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 1단계 하신 분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간증문을 써오라고 그랬어요. 이 간증문을 쓸 때 3가지 팁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쓰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믿었는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변화된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3가지 중에 어디부터 찬양일까요? 두 번째부터 찬양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기록하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쓰는 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개개인의 찬양에 머물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시면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됐다.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 기적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5천 명을 전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찬미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아멘이 2명이 나오셨으니까 한 10,000명은 주님께 돌아오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통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호주 시드니 조지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외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너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제너라는 사람은 원래는 해병대 시절에 아주 호랑방탕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10명에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일 그가 정한 그 장소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전도를 했냐면 딱 3마디를 전도를 했대요. 첫 번째,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세 번째는,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요 3마디를 하루에 10사람씩, 그 이상씩 전도를 했대요. 그것을 무려 40년 동안 했대요. 그런데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가 봤을 때는 없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우연히 세계를 다니면서 그 세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온 시드니에 있는 어떤 부부를 통해서 자기가 전도를 받았대요.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더니 엄청난 숫자가 구원받았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 제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몇 명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4만 6천 명. 알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도에 와서 아이들 장난감 사주려고 마트에 가려다가 제너의 전도를 받고 인도에 돌아가서 예수 믿고 또한 사람들에게 전도한 사람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만나는 사람 몇 명을 만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뭐 한 100년 동안 만나는 사람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통계적으로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을 만난대요. 그리고 3,500명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최소한 3,500명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전도를 하시면 그 3,500명이, 여러분들 한 사람의 3,500명이 돌아왔다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 은혜교회가 200명이라고 하면 몇 명이 돌아와야 되죠? 더운데 자꾸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 3,500명씩 돌아온다면,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7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가능하겠죠. 5,000명.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몇 명에게? 한 3,500명. 평생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생명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선포해야 될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을 때 그 안전베이가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고 간증하며 찬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